이제 여래가 출연하셨으니까 부처님의 신업 또 여래께서 출연하시니까 말씀의 업, 그다음에 부처님의 생각의 업, 뜻의 업 여러 가지 순서대로 나누는 게 지금 구업 중에 부처님의 말씀 업 중에서 좀 진행하고 있고 부처님의 말씀은 본래 없다. 무명무상 절일체 정지소지 비여경이라 유불궁진이라 오직 부처님 깨달은 자만 알고 나머지는 모른다. 진성심심 극미묘하나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아까 이제 저쪽 방에 앉아서 좀 처음에 얘기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어떤 데 이제 혹 그 하암경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거꾸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왕왕 있습니다. 하암경은 크게 울려가지고 잔잔하게 흘러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 하암경은 사실은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선조고산이라 먼저 높은 산을 비춘다 이런 얘기가 있죠. 먼저 높은 산을 비춘다. 그러니까 태양은 먼저 높은 산을 비춘다. 그 다음에 중간 산을 비춘다. 평지를 비춘다. 골짜기를 비춘다. 이런 게 없고 태양은 똑같이 떴는데 건기가 선거를 많이 심고 수행을 많이 했고 높은 산과 같기 때문에 미리 알아버리고 이해 가셨습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하은경이 높은 사람만 비춘다 이게 아니고 그 건기 되는 사람은 알아먹고 태양은 이미 계속 비추고 있고 강명병조라 그런 뜻이 이제 세주명분부터 절실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여기에 쪼가리 흩어지는 거는 전부 우리의 건기다. 예를 들어서 법화경 약초육품에 저 뒤에 가면 오늘 할 대목이 갈지는 못 갈지 모르지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구름이 올라가는데 구름의 모양도 색깔도 각양각색이고 비가 내리는데 비의 모양도 색깔도 각양각색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뭐 법화경 약초육품 같은 데는 보면은 똑같은 한 구름에서 비가 내렸는데 그 내린 비를 먹고 사는 수목은 나무와 목초목은 각양각색이다. 약초육품은 약초라고 하는 걸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성문영각에 비유한 거죠. 성문영각은 약초에 비유하고 보살은 약초육품에 뭘로 비유합니까? 법화경에 낙낙장송 큰 제목이 될 만한 기둥과 대들보가 될 만한 큰 나무 있잖아요. 큰 나무는 보살 마하살이다. 이렇게 이제 법화경 약초육품 같은데 설명이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가 대동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태양인데 지금 앵두가 뭐 지가 자라서 잔 거지 태양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수박이 지가 커서 큰 거지. 태양이 무슨 수박을 크게 키우고 작게 키우고 약간의 영향은 있지만은 처음에 성근 종자를 많이 심었으면은 자기가 깨달으면 크게 이제 마음을 많이 밝혀보는 것이고 작게 깨달았으면 작게 그 이제 조만했던 반딧불만큼 밝히다 가든지 뭘 하든지 하죠. 그래서 하안경에서는 저 법화경은 좀 조직적이기도 하고 법화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백화점에 세팅되어 있는 상품 세트와 종합 선물 세트와 같아서 아주 치밀하게 28품이 14편씩 본적을 해서 본문 정문이라서 자세하게 잘 나와 있지만 하안경은 자파경이라 해가지고 그게 마치 재래시장 같잖아요. 재래시장 같잖아요. 각양각색에 뭐 다양한 게 너무 많죠. 하안경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 대목들을 여기 보면서 이제 충분히 그러니까 부처님은 무명무상 절일체다. 그러나 불수자성 수연성이다. 그걸 이제 계속 그게 이제 반복이 되뇌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그 마음은 결코 내가 내 마음을 볼 수는 없고 내가 혹시 본다 이러면 그거는 마음이 아니라 희로애락을 따라가는 것일 것이다. 그 희로애락은 기쁜 것이 내 마음이고 슬픈 것이 내 마음이라 한다면 기쁠 때 내 마음이 있고 안 기쁠 때 내 마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슬플 때 내 마음이 있고 슬플 때 내 마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허공이라고 하는 것이 잠들든지 깨든지 하는 게 없잖아요. 허공이라고 하는 게. 모양이 없는 것이 어떻게 출입이 없다고 아까 나왔어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원수를 이렇게 키우는 거는
이게 하암경이 하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정원수가 아니고 그냥 산에 나무가 잘 자라고 그냥 이렇게 바라봐주는 게 하암 행자의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소나무 같은 게 그게 사람이 모심듯이 키워가지고 농사 짓듯이 해가지고 일체 유의법으로 클 것 같으면 그거는 뭐 공부도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나온 게 자연 이득이다, 취득 성취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번뇌가 싸그러지면은 운산의 월자명이라 이런 얘기가 계속 연결돼가 나옵니다. 부차 불자야 비여 호향이 인어 상고가 거음성기라 무유 형상하야 불가 두견이며 영무 분별이로 대이능 수축 일체 인달하야 불자야 또다시 불자야 비유컨대 마치 호양 메아리에 메아리가 인어 상고가야 꼴짜기와 상곡과 음성으로 상곡과 급음성이라 음성을 인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무유 형상이라 형상이 볼 수도 없고 메아리가 뭐 아 이라면 아가 나오고 어 이라면 어가 나오듯이 뭐 다 아는 얘기죠. 불가 도견이라 볼 수도 없고 형상이 없어서 볼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모든 말을 능히 따르는 것과 같다. 부처님 말씀도 본래 모양이 없지만은 중생이 있기 때문에 그 중생에 맞춰서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열의 음성도 역부여시하야 무유 형상하야 불가도견이라 비유방소며 비무방소로되 부처님의 음성도 그와 같아서 무유 형상하야 형상이 없어서 불가도견이라 볼 수가 없으며 비유방소라 처소가 있지도 않고 비무방소로되 처소가 없지도 않지만은 단수 중생의 욕해 연출이라 기성이 구경에 무시하야 불가선설이니라. 다만 수 중생의 욕해 욕망과 이해 우리가 이제 치문 배울 때 그렇게 배웠죠. 개 중생지 건욕성이 수라 약 일이 논지인데는 공비덕지야로다 하듯이 욕하고자 하는 바와 해 욕해 인연을 따라서 인연을 따라서 다만 중생의 욕해연을 따라서 출하는 것이다. 그 성품이 구경에 그 성품이 구경에 근데는 구경에 무언무시라 아무리 쳐다봐도 말도 없고 보여주는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말함도 없고 보임도 없어서 불가선선이라 설명할 수가 없다. 설명할 수가 없느니라. 불자야 시위 열의 음성 제2상이니 제보살 마사리 영여시지니라. 불자야 시위 이것이 뭐뭐이다. 열의 음성의 두 번째 모양이니 제2상이니 모든 보살 마살이 응당이 이와 같이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나니라. 그 다음에 제천의 대법고라. 하늘을 북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깨달음을 연다. 저 앞전에 이제 비유로서 단절이 없다. 이거에 이제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부차 불자야 비어 제천의 유대법고하니 명이 가고라 약제 천자가 행방일시에 허공중에 출성고원호대 또다시 불자야 비유컨대 마치 제천 모든 하늘에 유대법고하니 큰 북이 있으니 명이 가고라 그 이름을 각오 남을 깨운다 이 말이죠. 각오하는 그 북 이름이 가고선입니다. 약제 천자가 여러 모든 천자가 행방일시에 수행하는 것이 방일할 때에
방일할 때 하고 이제 해태할 때 이런 거 이제 잘 구분해야 돼요. 방일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수행자니까 방일이 뭔지 똑 떨어지고 방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내가 지키는 게 느슨해가지고 사람이 방호를 느슨해가지고 석방할 때 풀어져가지고 그 뭐랄까 방탕하게 방종하게 지멋대로 자유라고 합시고 자유도 아니고 자유가 법도를 어긴 자유 있잖아요. 방종하게 완전히 그자가 너풀대는 거 이런 걸 그저 방일이 하죠. 일도 안 하고 그냥 게임에만 그냥 푹 빠져가 있다든지 이게 전부 다 방일이죠. 방일. 해태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정진 안 하고 깨어름에 빠져가 있는 거. 방일은 방어하지는 못하는 거. 해태는 공격하지 못하는 거. 내가 수행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 우리 해태라 하고 이게 쳐들어오는 적을 갖다가 수마에 밀려가지고 널브러져 본다든지 웅크러져 가지고 엎드려 가지고 쭉 쳐져 버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방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방일이나 해태가 오는 거는 먼저 조건이 불신종자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거나 이렇게 뚜렷한 발금이 없고 이러면은 불신은 저게 믿음이 있는 것은 믿음은 공덕을 귀하게 여기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유심하게 살펴보면 심예로 위성이라 그래놨어요. 천진보살이 마음이 일체 초개체 할 때 천수경 예자 있잖아요. 더러울 예자. 깨를 내도 지저분한 깨만 내요. 신심 없는 사람 있잖아요. 옆에 하면 잘 지켜보십시오. 저도 해당되는 건 모르겠는데 뭘 깨를 내도 꼭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음식 먹는 것도 지저분하고 옷도 지저분하고 더 이상 얘기하면 제가 이제 속할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하여튼 올바르지 못해가지고 아주 신용불량자는 전부 다 정신 상태가 지저분해요. 지저분한 걸로 깨를 내도 꼭 죽을 깨만 내고 그래요. 거기서 비롯되는 게 조금 전에 나왔던 방일, 해태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 불신에서 방일, 해태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치밀하게 법수에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게을러졌노? 열심히 정진하면은 다독거리면 자연스럽게 방일을 다잡고 해태를 다잡고 하다 보면은 신심이 생겨져 가지고 복을 짓고 기도도 잘하고 연불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정진 잘하죠. 여등은 당지하라 일체 용락이 계실 무상하며 허망 전도하야 수유 병계라. 그대들은 마땅히 알아라. 일체 용락이 계실 무상이라. 일체 우리가 그 치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일기진락이여 부지낚시 고인이로다. 한때의 즐거움을 일기진락이라. 즐거움을 쫓아가봤자 말초신경 따라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봤자 부지 알지 못한다. 낚시 고인이라. 그 한때 조금 즐기려고 하는 오락이 낚시 고인이라. 고통의 지옥고 악이고 축생고가 되는 원인인 줄 알지 못하누나. 일기진락이여 부지낚시 고인이로다. 치문은 치문대로 그렇게 좋은 걸 배웠는데 기억은 하나도 안 남아있고, 그거 참 신기한 일이에요. 남이 이제 돈 띄는 건 기억하고 욕 들어먹는 건 오래오래 기억하는데 공부는 희한하게 휘발유처럼 금방 까먹어요. 모든 향락이 다 무상하고 허망 전도하여 허망하고 뒤바뀐 것으로서 굳이 구분하자면 허망은 분별망상이라서 바깥으로 나오는 안입이 설신이로 그냥 오감으로 남에게 구분하는 그 분별사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안에 집착식 때문에 안에서 눈이 뒤집혀 본 거, 안에서 정신이 뒤집혀 본 걸 전도라고 하죠. 전도, 지정신이 아닌가. 안에서부터 뒤집혀 나오기 때문에 내복이 뒤집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바로 입어봤자 그 뒤집어 입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수유 변개라. 잠깐 사이에 무너지는 것이라. 그 말초신경 때문에 수행이 유유하천하니라. 당강우부하야 연기연착이니 여막 방일하라. 방일자는 다제악치하야 후회무겁이라 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다만 지정신이 아니고 어리석은 우부, 어리석은 사람. 제일 겁나는 게 어리석은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 멍구 있죠. 멍청한 사람이 부지런히 해보면 그때부터 골치 아픈 거죠. 그런 부분 이제
뭐 그 조실 자리도 막 내가 해보겠다 이러고 막 골치 아프다고 그때부터는. 그런 자리는 다 청구해가지고 이렇게 법거량 해가지고 앉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육조해능 선생님 행자 때도 건당을 했잖아요. 행자한테 건당을 하잖아요. 행자한테 사행이 건당을 하잖아요. 행자한테 법에 건당을 한다고. 기치가 예. 연기 연착이라 어리석은 사람을 속여서 애착하게 하는 것이니 연착하게 하는 것이니 염악 방일하라. 그때는 방일하지 마라. 만약에 방일을 한다면은 이게 자기 단속을 제대로 못한다 하면은 어디에 떨어지느냐? 모든 악도에 떨어진다. 그래도 후회 난춘이라. 후회 무겁이라. 후회도 미칠 수 없다. 그러니까 정신줄을 놔버린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삿된 생각만 계속 정폭되는 거라. 정신줄을 실념을 해버리면은 안쪽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왜 삿된 생각을 많이 하고 이상한 소리를 자꾸 막 하고 이런 거는 안에서 사념이 정장하는 것은 이 공부에 실념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잘 까먹는 사람들은 공부가 잘 까먹는 사람들은 그 삿된 삭기가 많이 돌아요. 삭기가. 방일 제천이 문차 의미의 생대우포하야 사자궁 중에 소유 용락하고 예 천왕소하야 구법 행도하나니 방일하던 제천자가 이 말씀이죠. 문차 이 음성을 듣고는 생대우포하고 큰 근심 걱정을 하고 사자궁 중에 자기 궁정 가운데에 소유 용락이라 모든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용락 등 따시고 배부르던 거 다 던져버리고 제 천왕소에 가가지고 천왕에게 나아가서 구법 행도라. 법을 구하고 도를 닦느니라. 그러니까 혼친 같은 데 이렇게 조는 사람도 빠져버리고 나면 화창한 깽하게 맑은 정신이 없죠. 목매해가지고 아득해가지고 그냥 개슴츠레해가 눈이 이렇잖아요. 두째 시간 되면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눈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 보면 안에 생각이 막 동해가 요동을 치잖아요. 생각이 막 요동을 쳐요. 그럼 고요하지를 못해. 계속 같이 앉아있는 건데 오리발이 그쪽에 물속에서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계속 오늘 기영주까지 지금 몇 시간 걸리는데 오늘 몇 시까지 조금 나가면 몇 시에 맞춰 줄란 같이 계속 그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안정감이 없어요. 안정감이. 정이 동을 잡아먹고 고요한 것이 움직이는 것을 잡아먹고 유가 강을 이긴다 하잖아요. 부드러운 낙수물이 강한 바위를 뚫어버리듯이 그렇게 이제 선정삼변은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어떻든지 경전에 써놓은 바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선정은 무조건 그 밑에 터전이 기초가 자비로움이죠. 자비로움. 자비로운 사람은 탐진치가 없잖아요. 탐진치가 없으니까 번뇌가 없으니까 자꾸 선정으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죠. 하안경 같은 걸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게 이제 쭉 다가오는 것 같아요. 불자야 위피 천고 의미 무주무작하며 무기무묘로되이 능이 무량 중생인다라야. 불자야 저 천고 의미 하늘의 북소리가 하늘 북소리가 우리 양심의 북소리죠. 사실은 무주무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좀 잘못하려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 야, 이 천고가 울리는구나. 그런데 양심이 없는 철면피 같은 사람은 두근두근도 눈도 깜짝도 안 하잖아요. 예, 하늘 북이 우리가 하늘처럼 툭 터진 사람이 양심이 찔리는 거 하려면 두근두근 하거든. 지엄도 없고 무기무멸이라. 일어남도 쓰러짐도 불생불멸이라. 천고음이 생긴 것도 없고 사라진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무량한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 그래서 항상 아까 뭘 염두에 둔다 했습니까? 진공묘유. 진공묘유는 한 단어죠. 견성성불도 한 단어입니다. 견성성불도.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이제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은 자꾸 올바른 견해를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안경을 한번 보고 하고 잘못된 거 착류를 자꾸 어긋나가 있는 것을 내 쪼대로 살던 걸 갖다가 돌이켜가지고 경전 쪽으로 와서 이렇게 쭉 바르고 딱 당겨가지고 쭉 바르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마음이 산란스러워져 버리면은
저기 유산한다고 하잖아요. 산란 실은 거 유산, 뭐 흘러가가지고 막 흩어져 버리듯이. 그 바람결에 밀가루 날리듯이 그래 되잖아요. 자, 그 다음 대목. 당지 열애도 역부여시하야 위욕하고 방일 중생하야 추러무량 묘보 음성하나니 당지하라 열애께서도 역부여시하야 또한 이와 같아서 위욕하고 방일 중생이라 방일한 중생을 위욕하고 깨우치려고 하시어 한량없는 무량한 묘법 음성을 내신다. 부처님께서도 예, 소위 무후착성가 방일 불방일성가 무상성가 고성가 무아성가 부정성가 정멸성가 열반성가 이른바 집착이 없는 음성 그러한 말씀 방일하지 않는 말씀 무상하다고 하는 말씀 고성 괴롭다고 하는 말씀 무아성 뭐 일체 계고 재행 무상 재범 무아 뭐 간신 부정 이런 게 이제 사념처든지 이런 게 다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열반적정 정멸성가 열반성가 부처님의 그냥 절대 진리 삼법인 사법인 완전한 진리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변함없는 진리 부처님하고 상관없이 변함없는 진리 그렇겠죠. 고야한 음성이나 열반의 음성이나 무량한 자연지성가, 자연한 지혜의 성, 자연지성가, 흔히 이제 우리 일체종지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각의 보살행성가, 깨뜨릴 수 없는, 남들이 도저히 물을 또 용맹정진하는 보살의 행을 한다는 그런 말씀과 일체처 열애의 온갖 곳에 이르는 열애의 무공용지성이라 무공용 어떤 공덕과 작용을 베풀었다 하더라도 하나도 그게 집착함이 없고 그냥 무주상으로 베풀어 주는 것을 무공용지라고 하죠. 무공용지의 냄새가 나는 것은 무생법인을 얻고 하안경의 이치를 보면은 팔지보살 이상이 무공용지라고 하고 무상방편지까지는 이제 그 제7지 원행지까지는 무상방편지를 하죠. 6지까지는 2지부터 6지까지는 구계지라고 하죠. 초지보살은 온이 개공하는 당대를 한이지라고 하고 정심지라고 하고 극희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안경 수행 차원에서 무공용지 냄새는 8분 응선을 넘어가야 무공용지지라고 하죠. 이것은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그렇게 하죠. 수로이행이라 합니다. 수로이행이라 혹시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물 위에 길이라. 물 위에 배가 이제 떠버리면 이행이라 가는 게 쉬워요. 그런데 배가 육로에는 난행이라. 배가 육지에 있으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용을 써도 갈 수 없으니까 육로에는 난행이라. 장애가 많죠. 그러니까 순풍에 돛단 듯이 수로이행에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순풍에 돛단 듯이 떠나가는 것을 열애의 무공용지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체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자비롭지 않고는 일체처가 안 됩니다. 우리는 두 서너 곳만 이렇게 사람들 챙겨주고 돌아봐도 생색을 내는데 모든 사람 있는 곳에 다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어마무시한 대자 대비 무연성교 창녀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대목 넘어갑니다. 차 2차 음성으로 변법계 중하야 개이 개오지 얻은 무수 중생이 문시엄미하고 개생하니 하야 건수선법하야 각어자성의 이구 출리하나니 차 2차 음성으로 이 음성으로서 변법계 중하야 법계에 두루하야 이 개오지거든 그것을 깨우치거든 무수 중생이 무수한 해할 수 없는 중생이 문시엄이하고 이와 같은 음성을 듣고는 개생하니라 모두 다 생하니 했다. 한이심을 내어서 건수 부지런히 닦았다. 선법을 닦아서 각기 자성에 각기 자기가 가자고 하는 인생길에 이구 출리하나니 각기 자기의 석에서 자기의 깜냥껏 모난 사람은 모난 대로 세모대로 네모대로 오각형 육각형
그 가장 모난 사람은 엎어졌다 뒤베졌다 흑백 논리로 사는 사람들은 삼각형 밑에 이각형이라 하잖아요. 했다 좋으면 엎어졌다 싫으면 자빠지고 하는 사람들은 이각형. 이각형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어릴 때 되게 모나다고 어떤 사람을 갖다 저는 삼각형도 아니고 이각형이다 그래. 자성이라고 아까 쭉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인천성도 있었고 성문성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영각성도 벽지불 독각성도 있었고 대성보살성도 있었습니다. 그 성에서 자기 깜냥껏 자기 감당할 만큼 뭐 당당히 한테 코끼리 짐을 지어가지고는 못 가는 법이니까 자기의 성에서 벗어남을 구하나니. 그리고 인천성도 안 되는 사람이 뭐 보살성 한다 이러면은 파리도 조류다 이래야 돼. 파리도 조류다. 날개 있다고. 소위 혹수 성문성하며 혹수 독각성하며 이어보세요. 참 이게 앞에 그 인천성은 빼버렸어요. 아예 그 수행도 아니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 여기서 인천성을 뺐다고 하는 것은 그 하안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것은 그 수행으로 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딱 보면 되겠습니다. 성문성 같으면 좀 이기심은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잘 해양하면은 이 성문도 성문이면서 보살심을 가지고 있는 걸 갖다 두 개 성품이 가지고 있어요. 어느 게 강하게 나타나고 약하게 나타나고 이렇다 그래요. 그 나중에 오종성을 전에 이제 한번 하기는 했었어요. 그 다음에 독각성을 닦으며 혹수 보살 무상 대성 호대 혹은 보살의 최고의 어떤가는 대성을 수습하되 하지만 열애의 음성은 각양각색을 하지만은 그 어떤 것이라도 무주방소라 방소에 머무르지 아니하여 무유언설이나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이 없다. 어떤 사람이 마음의 심행이 마음이 전부 다 세간을 짓는 줄 알면은 이제 더 이상 뭐 이런 것이 헷갈리지 않죠. 불자야 시위 열의 음성의 제3상이니 제보살 마하사리 응여시지니라. 불자야 시위 이것이 뭐뭐시다. 열의 음성의 제3번째 모양이다. 모든 보살 마하살께서 제보살 마하살이 응여시지니라.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나니라. 여기 제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하암수행자는 이와 같이 알아야 된다 해놨습니다. 자, 한 대목 더 하겠습니다. 부차 불자야 부여 자제 천왕이 유천 체녀하니 명활성구라. 또 불자야 자제 천왕의 타 자제 천에게 하늘 체녀 시녀가 있는데 그 이름이 선구다. 좋은 입이다. 좋은 입이니까 참 음성으로서 각양각색을 얘기하겠죠. 요 대목은 그 대목이 그대로 여자제천에 선구천녀가 소출가음하니 내는 음성의 노래가 나온다. 이 얘기가 하안경 입법개품 저기 몇 번째 엔트리 넘버 몇 번인가요? 사자빈신 비구니 편에 보면은 요 이름 그대로 나옵니다. 타하자제천 여자제천의 선구천녀가 선구천녀 선구 누구 법명 지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선구 남 악담 많이 하는 사람은 여기로 와봐라. 법명 지어주겠어. 니 선구해라 오늘부터가. 예? 그러면 이름이 선구인데 악구보다는 안 낫겠어요. 선구. 그 사자빈신 비구니 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온갖 노래를 다 하고 동산이 하고 이랬는데 거기에 저기 타자제천의 시녀 이름이 그 사자빈신 비구니 스님이라고 이러면 아주 스스로 깨끗하다, 맑다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선지식 중에 상징한다고 그러죠. 출가의 성녀로서 비구니 스님 한 분 나오죠. 사자빈신 비구니. 거기에 나오는 동산에 온갖 노래하면서 이렇게 저거 성구천녀가 거기 나와요. 모든 음악하는 나무와 법의 나무가 막 이렇게 거기서 법의 요랭이 흔들리고 나무에서 음악이 막 흘러나오는데 마치 타자제천의 성구체녀가 노래를 하는 음성이 흘러나오는 것 같다. 얼마나 아름다운 성구라고 사자빈신 비구니 편에 보면 나옵니다. 입법개품이에요.
기구, 기, 구중에, 그거 아닌가? 제가 기억이 잘못됐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사자빈신 비군이 맞는 것 같은데. 기구 중에 줄 일음성하면 기성이 적여 백천종악으로 이공상응하야 일일악 중에 부유 백천 차별 음성하나니. 그 입으로 구중에서 출 일음성이나 한 음성을 내면은 기성이 그 음성이 적여 백천종 음악과 더불어서 서로 상응하여 공상응하여 서로 응대해가지고 일일악 중에 모든 음악 가운데 낱낱 음악 가운데에 부유 백천 차별 음성이라. 아주 하음이 잘 맞다 이 말씀이네요. 불자야 피 성구여가 종구 일성으로 출어여시 무량 음성인다라야 당지열에도 역부여시하야 이름 중에 출 무량성하야 수제 중생의 심락 차별하사 계실 변지하야 실령 덕현이라. 불자야 선구 천녀가 성구 체녀가 종구 일성으로 그 입으로부터 한 음성으로부터 출 이와 같은 무량한 음성을 내는 것과 같이 마땅히 알아라. 열에 깨서도 역부여셔야 또다시 이와 같아서 한 음성 가운데에 무량한 음성을 낸다. 만리무운 만리천이나 청강유수 청강월이라. 그런데 강은 저 달은 한 강에도 간 적이 없다. 어젯밤에도 달이 굉장히 밝대요. 새벽에도 그렇고. 수제 중생의 심락 차별하야 계실 변지하야 실형 덕현이라. 모든 중생들의 심락 차별이라. 차별한 마음을 따라서 마음에 좋아하는 그 차별을 따라서 계실 변자에 다 가서 실령 덕현이라. 예. 불자야 시위열의 음성의 제사상이니 제보살 마하사리 응여시진이라. 제가 이제 한 번씩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잘합니다. 오늘 강의는 끝났겠습니다만은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들어 계십니다. 그래서 인연이 있고 그래서 전화를 한 번씩 합니다. 하면은 꼭 제가 묻습니다. 여보세요 해놓고는 예 스님이라면 내 음성이 미국에 있나 한국에 있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 어디 있습니까? 내 음성은 미국에 있지도 않고 한국에도 있지 않지만은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